못했죠. 그래서 9장 하반절 27절, 28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10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인간에게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제사 죽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에녹이라든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지만 이 둘을 제외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죽은 그 상태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진시황 역시 불로장생을 원해서 불로초를 원했지만 썩은 고기와 함께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영생불사라 말하는 신천지 이만지 역시 지금 링거 투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니까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면 죄와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의 대속 사건을 위해서 오셨다면 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대속과는 관계없이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니까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어지고 지연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박해라든지 삶의 척박함 때문에 믿음의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회귀하거나 혹은 믿지 않는 자처럼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제재와 압박이 심한 반면에 신앙의 선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종교적으로는 자유롭긴 하지만 모호한 사상들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아니 교회를 하더라도 온전한 분별력이 미흡하다면 쉽게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 선택에 의한 책임이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각종 미디어라든지 매체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지식의 풍요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쉽게 세상의 지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우리 신앙이라든지 우리 믿음이 또한 그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 이 모든 것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그리고 또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깊게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전적이면서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성경의 스펙트럼 속에서는 관점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0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1절부터 쭉 봤을 때 이 전반부 이 내용들이 어찌 보니까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앨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율법과 제사 그리고 성소와 제성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인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케 해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그 둘째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되어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순전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또 그 주께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빗대어서 말할 때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지만 이 동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몽골에 다녀오셔서 몽골에서 어린 양을 잡는, 양 잡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하,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혹은 번제나 속죄제를 지를 때 그 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몽골에서는 양 역시 가축이긴 하지만 같이 살았던 가족처럼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는 최대한 빨리 숨통을 끊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으면 배를 살짝 갈라가지고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심장 바로 옆에 있는 동맥을 꽉 쥐어서 얘가 금방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통 없이. 하지만 번제나 속죄제에 쓰이는 제물인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눕혀놓고서 목에 있는 대동맥을 자르는 거죠. 그럼 피가 엄청 나오겠죠. 이 피를 다 받습니다. 다 받고 나서 결국 머리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몸에서 가죽을 벗겨내요. 가죽 벗겨내면 가죽과 근육 사이에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을 또 다 걷어내요. 그리고 나서 각을 뜬다고 돼 있는데,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이 뼈의 마디마디마다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을 뜬 다음에 거기 있는 내장이라든지 정강이를 다 분리해서 따로 놓습니다. 또 머리도 한쪽에 놔두고요. 몽골에서 양을 죽이는 것과 구약의 제사법에 따른 양을 죽이는 방법은 그 피를 흘리는가 흘리지 않는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제사법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 양은 상상도 못할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상 이렇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극심한 고통을 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그 동물이 아니고 우리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된 우리가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동물에게 그 고통을 전가시켜 주셨고 또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큰 은혜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끝모를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 잔혹한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당해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고 순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단번에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순간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령께서 증언하는 것인데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마음에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카르디아인데, 카르디아, 본래 뜻이 이게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피의 순환을 돕는 게 심장이죠. 그래서 심장에 하나님의 법을 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피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몸을 돌아서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법의 정신이 사람의 의지와 감정에 아로 새겨져서 사람의 삶과 그 법이 뗄 수 없는 순망치 않은 상태가 돼야지만이 진정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드린 우리 예수님의 희생, 순결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몸이 되었어요. 특히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불렸던 그 근원이 바로 원죄인데, 이 원죄가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모든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친히 속죄물과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완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을 보면 자기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모든 수고한 것을 보고서 만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셨기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18절에서와 같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변절하여서 배교하고 또 유대교로 회귀하거나 또 다시금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 그 히브리인들에게 다시금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갈등하며 주저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두 팔을 벌려 회유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인생에서 하마르티아, 죄에 대한 얘기인데,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났다면, 그런 죄악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본문의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가능하지 못한 일이죠.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그 어떤 수고를 들여도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죄악된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 해도 결국은 제자리인 것이고, 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없는 절망의 늪에 빠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육체를 내어주심으로써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됐습니다.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법은 돌판에 새겼죠. 그리고 속죄물의 피는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또 암송아지 재를 갈아가지고 태워서 간 그 재를 가지고서 물에 섞게 되면 그 물이 부정을 씻는 물이 되는데, 이 부정을 씻는 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속죄 받아야 되고 정결케 돼야 될 그 대상에게 뿌려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렸습니다. 또 생명수 같은 예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부합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마음인 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믿음을 함께 더해야 하는데, 이 온전한의 그 언어도 이 원어의 뜻이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참되고 순수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데 필요한 그 요구되는 그 사안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호몰로기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는 세례받을 때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죽겠노라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 소망에 대한 호몰로기아, 소망의 고백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히브리인들 역시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주위의 사람들의 조소와 비아냥거림이 우리 신앙의 어떤 큰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부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또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어찌 본다면 날 흔들고 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신앙에 쓰다하기도 할 수 있는 아주 자극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몰로기아, 이 고백을 흔들림 없이 견고히 붙잡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헬리라는 사람이 지은 마지막 입세라는 책 들어보셨죠? 기억은 그 내용은 기억 안 나도 이런 놈은 들어봤을 거예요. 마지막 입세. 뭔가 마지막인가 보다 그럴 수 있겠죠.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폐렴으로 이제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 아이가 있고 이 아이를 돌보는 간호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등장인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나이가 든 노인인데 이분이 무명 화가입니다. 이 아이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창문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창문 밖에 보면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잎이 이렇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근데 잎이 떨어질 때마다 이 아이가 곧 나도 죽을 거야. 나무가 이 잎을 잃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나도 곧 죽을 거야 라고 늘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자기도 죽는다고 얘기해서 마지막 잎새가 제목인 것인데 이 아이가 이제 하나둘 떨어진 잎새를 보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옆에 간호하던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때 태풍이 불기 시작해요. 100% 나뭇잎이 떨어지겠죠. 앙상 가지만 남을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소망을 잃고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간호하던 분이 지혜를 내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술독에 빠져서 정신을 가다듬을 수도 없고 또 사람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이 화가인 걸 알고 있다. 부탁인데 이 아이를 생각해서 창문에 잎을 좀 그려달라고 그래요. 태풍도 불고 상황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그리겠느냐. 불평했겠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부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태풍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죽는 그 마음으로 창문을 열었겠죠. 이렇게 커튼을 열었겠죠. 열었더니 잎이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잎이 어떤 잎일까요? 이 무명 화가가 그린 잎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잎이 진짜 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서 그 잎이 자기에게 소망이 되어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병도 다 이겨내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상황이 태풍 부는 상황 속에서 좀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다 넘어져가지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이 간호하던 분이 그 할아버지 희생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그 얘기가 바로 마지막 잎새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이가 품었던 마지막 그 잎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잎새가 바로 여기 말하는 호몰로기야, 즉 고백에 대한 그 말씀인 것인데 우리가 이 고백을 잊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이 생의 어려움과 고난들, 나지 목사님께서 고난의 옷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울복을 걸치더라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요소들,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사회, 가정까지는 아니고요. 가정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직장이나 사회에 보면 정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다. 내가 더러워서 피하지. 갔는데 또 거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경고가 그런 겁니다. 어디 가든지 신앙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푸른 초원을 달리고 있는 양무리를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아요. 너무 아름답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양들의 발목에 수없이 많은 상처가 있고 피가 흥건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푸른 초원, 마냥 풀만 있는 것 같지만 거기는 엉겅퀴도 있고 가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들이 이 초원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피를 흘리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지만 이 양이 그 초원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누굽니까? 바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상처에 기름을 발라줄 수 있는 목자, 그들을 인도해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영위하려면 우리는 이 소망의 고백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견고히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4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는 몸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섞여 있는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고 상호 격려하는 것이 이타적일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너무나 좋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치던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상태, 그런 태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어진 이 날개짓 같은 경우가 바로 공동체와 개인과 사회를 부강하게 혹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5절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전반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같이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NASB 버전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됐는데 그 습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끊고 포기하지 말고 모이라라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세의 수신자인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당시 외부의 박해라든지 또 유대교를 회개하는 움직임들, 또 어수선한 이 분위기들 때문에 또 핍박을 두려워하고 못 이겨서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그런 모임 포기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바람직한 못한 습관은 성도 상호 간에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또 격려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도 무산되게 되는데 이런 걸 빨리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자연히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점차 이기적인 신앙을 고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같은 사안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결속을 이제 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본서의 저자가 결단코 모이기를 주저하지 말고 힘써서 같이 모여 함께 삶을 살아가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이제 3년차가 접어들었어요. 우리 마스크 쓴 지가 3년. 이제 우리 피부 같잖아요. 안 쓰면 이상해. 제가 집을 나서면서 오늘 공기가 왜 이렇게 상쾌하지? 마스크 안 쓴 거예요. 혼났습니다. 마스크 안 썼다고. 우리 막내가 혼을 내요. 마스크 쓰라고. 깜짝 놀랐죠. 이렇게 신선하지 했더니 마스크 안 쓰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3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타격을 입죠.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불안기에 치킨집 닫는 것처럼 교회 문을 닫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큰 빛으로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알바를 뛰기 시작하고 문을 닫기 시작하고 어려운 가운데 울부짖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부담스러운 것이지 귀찮은 겁니다.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제 현장에서 드린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고 또 안 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참 어려운 거예요. 첫 발디디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또 언제 또 팬데믹 상황이 또 어려워지게 되면 또 대면 예배 못하고 비대면도 전환될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또 뭐 언론에 의하면 더 심한 게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 알겠죠. 모이지 않는 분들의 변이 있어요. 어차피 이게 비대면, 대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한결 같은 게 낫지 않느냐. 꾸준히 한결 집에서 드리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작지만 내가 나와서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듣겠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듣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대면 예배가 허락되면 우리는 정말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지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주고받고 또 그런 가운데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런 건 나의 신앙도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한 곳에 정착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일원이 되어서 같이 삶을 살아가면 신앙이 쭉쭉 성장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교회 저 교회 입만 따라 부피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성장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처럼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신앙의 성숙을 기대해야 됩니다. 또 갈망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유기적인 지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은 성도 개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의 존립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고 또 등도 밝혀서 그날의 가까움을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짓죄는 영어 번역은 sin willfully예요. will, 의지가 가득 찬 그런 죄란 얘기죠. 그래서 의도적 혹은 고의적으로 지른 죄를 짐짓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헤쿠시오스라 되어 있는데 자진하여, 고의로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한마디로 고범죄란 얘기죠. 고의로 지은 범죄, 고범죄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고의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단절시키는 자들입니다. 또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 공공연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선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거부하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진주죄에 대한 심판으로 또 굉장히 강한 어조로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이 무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두려워하는 마음이겠죠. 요즘 우리 청년들 말로 쫄깃쫄깃한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쪼는 그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 임할지 모르는 긴장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보면 그 교회 경찰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강력범죄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게 제가 범죄자 상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범죄자들이 왜 저를 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범죄자들이 자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죠. 범죄자가 아니니까 저 모르죠. 그냥 눈 깜빡깜빡 들었어요. 뭡니까? 했더니 이 수사를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로 바꾸게 되면 금방 자수한다는 거예요. 공개 수사하면, 공개 수배하면 동동동동동동동동 띠릿띠릿 그 음악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어디 이런 사건이면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5천만 국민이 다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자신 빼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감시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바둑이 누렁이도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고 그 마음이 너무 쫄리고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을 한숨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자수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짐짓죄는 마음이 불편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나를 위해 삶을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한 이 유대인들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배교자들이 나타내는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기서 밟고는 헬라어 의미로 짓밟다 혹은 멸시하다 이 뜻입니다. 즉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떠나는 행위는 자신들 위해서 속죄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으신 그 예수님을 짓밟고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란 그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는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피로 산 언약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려서 떠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욕되게 하다는 헬라어 어원 그 뜻으로 오만불순하게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정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적 권능,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 근원이 되셔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진리를 깨닫거나 또 그 역할에 충실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배제한다면 도무지 성도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성령님의 가르침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것은 성령님을 능멸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엄중하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싶어서 책을 찾아보니까 휴주라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후로는 공적인 수치나 적극적인 적대 행위를 당했다. 사실 이방 출신보다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회심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비유대 사회에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 신앙의 배타성으로 인해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회심했을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원래 바울로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기 위해서 이 살기등등한 태도로 이 다메섹 예로 회당에 이 공문을 청했던 사건을 보거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직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사업이 망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자기 가문에서 이제 추방당하는 그런 고난까지 겪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절을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름을 짜내는 억압이 되고 또 곡물을 가루로 만드는 그 찢는 것에 비유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부활의 영광 소망이 있으니 소유가 있으니 우리가 기뻐함으로 인내하는 것이 당연하다. 힘을 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 역시 헬라 원어로 확신이란 단어예요. 담대함은 확신이다. 이 담대함 대신 확신 넣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한다면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큰 상급을 의의 면류관이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천사 같은 어떤 굉장한 능력이라든지 혹은 도덕적인 완전함보다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예요. 휘포모네. 뜻으로는 확고부동함, 끝까지 버팀, 혹은 고난을 참음 등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해도 어떤 압박이 온다 하더라도 도망치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견고하고 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서 있다면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나 나의 신앙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고난의 요소가 나의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숨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배교한 유대인들처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자들, 또 그래서 배교해버리고 중도의 신앙을 버려버린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가지 소망과 확신이 부족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소망과 확신을 겸비한 성도들은 굶주린 포식자가 있는 사자굴에 던져줘도 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견디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고 우리가 고수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휘푸문회가, 이 인내가 없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가 참 힘이 듭니다. 결국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배교에서 믿음을 저버린 자 혹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멸망할 자가 아닌 믿음을 지켜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또 이름을 떨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쓸데가 없다. 영혼을 구원받고 믿음을 지킨 자로서 묵묵히 앞으로 전진하며 멸망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까지만 할게요. 시간 좀 남아서 1절을 보시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아래에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래에 서 있다. 실상이라는 그 단어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혹은 장래의 어떤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건 발판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디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발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역사를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인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힘들어요. 믿고 이해해야 되지 이해하고 믿으려면 힘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자세히 알고 분명히 알고 깊이 연구하면 더 잘 알 수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배제되면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요 인간은 감각 중에서 시각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된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인지하고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30%예요. 볼 수 없는 것이 70%로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블루투스로 이어폰도 듣고 차에서 노래도 하잖아요. 블루투스 선이 보이던가요? 휴대폰 전화 전파가 오네? 전파가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오히려 지금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 눈으로 본 것 인식한 것만 내가 따르겠다 한다면 우리가 맹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소리라든지 공기, 생각, 마음 전파, 또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죠.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생각은 굉장히 우둔한 생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